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사를 경영이라는 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모였는데 그게 헛된 일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리를 높여. 지금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큰 소리로 함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대함. 이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좀 잡혀가서 이제 죽으려나 보다 했더니 그들이 이제 죽지 않고 지금 풀려났잖아요. 지금까지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다 지금 말을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소리를 높여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에 예수 십자가의 날 그들이 모두 당황해서 도망치고 숨고 부인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볼 때에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옆에 끝까지 남아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래서 이 허사라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21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 허사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착한 일을 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에요. 악으로 손을 갚는도다. 그게 허사라는 것인데 시편 39편 5절에 나의 날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한 뼘
여러분의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생에 하나님이 없도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모두가 다 허사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 다 허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쉐케르라고 하는 그 사카르 동사 허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계시고 계속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쉐케 허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근데 그 쉐케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 속임, 사기, 실망 이런 뜻인데, 한문으로 허사도 허자가요, 빌허자, 아무것도 없다, 공. 이거 허사라는 게 그 허자가요, 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인생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근데 다 허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그 선생님 별명이 하얀 호랑이야. 하얀 호랑이, 백호인데 별명이 백호예요. 그 학생부 무슨 선생님 있잖아. 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머리가 백발이야. 그러니까 호랑이인데 하얀 호랑이야. 근데 어느 날 그 백호가 저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중학교 때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동창회를 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자랑하잖아. 제가 정교 어린이 회장이었다고. 그래서 동창회를 제가 주관한 거예요. 티켓을 팔고. 근데 그걸 선생님이 알고서 그러는 거야. 돈 얼마 먹었어? 동창회 돈 얼마 먹었냐고.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의 딸이 우리 동창이야. 근데 그 동창이, 그 백호의 딸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책을 한 권 사갖고 온 거예요. 그 책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요. 그 꽃들의 희망이라는 것이 동화책 같이 그림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애벌레들이 막 서로 밟고서 올라가. 애벌레들이. 그러니까 그 애벌레, 그 주인공 애벌레도 남들을 밟고 이제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허사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는 줄 알고 남을 밟고 욕심 부리고 남을 죽이고 막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듣던 목소리야. 근데 자기랑 같이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남을 죽이고 욕심 부리고 밟고 막 올라가던 자기 친구가 나비가 돼서 자기를 부르는 거야. 나비.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뭐냐면, 우리는 애벌레처럼 막 남을 밟고 욕심 부리고 죽이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그 동화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헛되다라는 말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게 애벌레의 삶이야.
뭐든지 욕심 부리고 남을 밟고 죽이고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비가 되는 거야. 그게 하늘 해 아래 삶과 해 위의 삶인데, 지금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도다. 그리고 시편의 39편은 나의 날이 한 뼘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애벌레처럼 남을 밟으면서 욕심 부리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 허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자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옥편을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일사자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1번. 근데 2번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길사. 이제 그 밑에 제가 늘 찾아보는 게 금문에, 옛날에 한문에는 뭐라고 돼 있나.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도로 돼 있습니다. 일사자의 옛날 한문은 뭐예요? 기도, 제사장. 그리고 사도들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 해 아래 삶이고, 우리가 제사장처럼 기도하고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섬김. 희한하게 그 하나님이 주실 때요, 말씀을요, 새벽부터 똑같아요. 오늘 아침 묵상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섬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근데 일사자를 가지고 심판하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섬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섬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그렇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닭울음 소리에 통곡을 했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에 예수를 몇 번 부인해? 허사라는 것이, 셰케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제가 부목사 때는 좀 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어디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라고 부르지 마. 아니 나는 나 좀 당황했어. 아니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래서 왜 그러지? 또 저도 이제 나중에 조금 타락해 갖고, 권사님이 자꾸 어디 갔을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삼촌이라고 불러. 우리 동기들이 총동문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좀 순진했어요. 제가 이제 동기들이 1년에 한 번 이제 모이니까 저녁에 어디 간대. 그래서 나는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나도 이제 저녁에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제가 갈 때요,
서울시인데 꽈티를 입고 갔어. 그랬더니 넌 빠져. 서울시인데 꽈티를 입고 갈 수 없는 데를 가려고 했나 봐. 그래서 저는 빠졌죠. 빠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예수를 부인해요? 거짓말, 안 믿는 척. 나는 어떤 분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서 이제 어디 간다고 하고 예배 시간에 안 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밖에서 다니다가 누구를 만난 거야. 어디 갔다고 거짓말했는데 예배 시간에 만났으니 예배 시간 전후에서 만났으니까는 도망치듯이 가버리더래.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다 들키게 돼 있어.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셔. 거짓말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만났으니.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은퇴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여러분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안식일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다 괜찮다는 거야. 목사가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가 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간음해도 괜찮습니다. 도둑질해도 괜찮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욕심부려도 괜찮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야? 십계명이 끝났는데 갑자기 그러나 11계명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권사님 그 시장에서 돌아다니다 저를 만났더니 도망치듯이 가버렸다고. 도망치면 뭐 하겠어. 하나님 보고 계신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노임해하고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다 전하는데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사라고 하는 그 말이 애벌레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허야. 그리고 사는 섬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고 이웃을 섬기는 게 나눔인데 허사는 뭐예요? 애벌레처럼 욕심부리고 남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큰 소리로 지금 함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함께 합심 기도했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진동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이 몸에도 이게 그런 게 나타나요. 예? 진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장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3번 부인하고 통곡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굳게 했을까 생각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 야, 내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 부인했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 내 양을 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야. 할렐루야.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도록 자기의 그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그렇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해서 이 대주자라는 것은 이제 절대 통치자, 근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이사야 37장 16절에 20절에는 거기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은 뭐예요? 법궤 위에 있는 2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휘장이 있죠? 지성소의 휘장, 천장, 옆에 벽 다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게 우상숭배 허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정체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25절 30절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도 마귀의 자녀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다윗이 기도했던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서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그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이 시편 2편을 근거로 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구했는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는 담대함을 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종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가짜 믿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게를 달아보면 안다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를 달아봐. 여러분의 예배의 무게를 달아봐.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들, 이 가짜 믿음이야.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열매를 찾으신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열매,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찾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야.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권사인데 아주 단골이야, 단골.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딱 달았을 때에 가짜, 허사를 경영하는 거,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믿는 자를 찾으시고 열매를 찾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맨날 그런 회개하라고 설교한다고. 누가 그러대? 또 축복만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심판받는 거지. 여러분,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 믿음을 찾으시고 열매를 찾으시고 하여튼간 저도 이제 그냥 우상 숭배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욕심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들키지 말라. 11계명을 꼭 지켜야 돼. 자신이 있으면,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있으면, 근데 벌써 들켰어. 저한테 벌써 제 귀에 들어왔어. 하여튼간 1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사람 죽여도 괜찮고 욕심부려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여러분만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에 싸우니 가짜 믿음, 기도의 무게를, 예배의 무게를 다 달아보신다고 했사오니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